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김연임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고요. 오늘 입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내일 발인이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합니다. 새벽 5시 출발하고 예배는 5시 반에 드리고 출가는 6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천에 있는 선영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끝까지 좀 많이 가르쳐서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고 또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나오셔서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목사님 맞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의 고백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애 속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장로님 가정에 어머님의 소천에 즈음하여 어려운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차가 은혜롭게 순조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정말 큰 부자의 따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30대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인의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그 많은 돈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젊은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진급하는 걸 군인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죠. 특별히 대령분들은 장군 되는 거, 별 다는 걸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간 부대에서 연말에 연대장님 대령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부사관 장교들 식사 대접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대령 연대장 앞에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너는 제대할 군의관이 무슨 저 별이 네 별이냐 그랬습니다. 한 번은 별 2를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단장 나가지 못해서 너무나 서운해하니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제대한 동기생이 찾아갔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나는 대령으로 끝났잖아. 이때 별 2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절벽에서 추락하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장군들은 제대할 때도 감사하죠. 내가 별둘 단 거, 별 하나 단 거, 내가 대령까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명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 담임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지금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서는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현상, 끊을 때 있는 고통스러운 현상이죠. 이걸 지나가면 끊어지는데 마약은 그렇지 않답니다. 끊은 것 같지만 유혹을 강렬하게 느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깊은 늪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준다면 배설 기능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환청과 환상을 모아서 정신적인 이상을 가지고 죽는 게 마약 중독자의 최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쾌락도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부족함도 부정의 말이고 없다도 부정의 말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청소년 때,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그는 왕이 되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정복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장군도 나누어 가지고 왕도 나누어 가지고 병사들까지 나눠주는데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을 수 없어도 내 아들이 지을 때 넉넉하게 짓도록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금을 얼마나 드리냐면 3,000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34.5kg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000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04톤입니다. 와, 진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은을 7,000 달란트를 드립니다. 역시 34.5kg 정도를 곱하면 240톤입니다. 아, 이젠 좀 놀라시네요. 감성이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다 팔면 얼마가 되냐면요, 6조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반응을 잘해 주시는 겁니다. 6조 원. 헌금을 6조 원을 드렸으니 그가 가진 돈은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6조 원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어요.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명예도 많이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세상에 17, 18살이 왕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정복 전쟁에 나서죠. 그리고 복속을 시키고 조공을 받는 왕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 북쪽에 20개 성읍을 떼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이었던 거죠. 수많은 정복전쟁의 승리, 최고의 영토. 아마 그분이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았으면 북한군처럼 달 데가 없었을 거예요. 북한군은 별것도 아니고 다 달아줬는데 다윗은 실제로 그런 분이죠. 그런데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그는 온갖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옷을 입었고 수많은 비빈을 거느렸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코로나 때 연구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건 기말고사에 나올 법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시험 치진 않죠.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역시 오른쪽으로부터 나가죠. 우리 부목사님 여기다 뭐 하나 끼워주시면 소리가 덜 날 것 같아요. 엘로힘은 알렙, 라멧, 와브, 해, 요드, 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방 신에게도 써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fe giver, 생명을 giver, 주시는 분이에요. 와, 제 코로나 때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면서 큰 힘이 됐어요. 사전에서 연구하면서. 성도들이 막 감염되고 성도들이 그 큰 예배당에 20명밖에 못 모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우리 성도들 살아나고 한국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우리 집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시니까요.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분. 절대적인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나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나는 강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닌 절대 강자이십니다. 그분이 이기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때 은밀한 일이 위대한 일 그리고 강력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절인데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3절 앞절이 이것입니다.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그 여호와는 이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완수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절대자이시죠. 절대자. 절대적인 분. 네 번째로는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 새벽기도 나가셨다는 얘기 드렸죠. 네. 근데 다녀오시면 6남매한테 기도하시는데 1번이 외아들인 저였어요. 여름엔 괜찮은데 추운 겨울날 안수하시면요, 와, 걸어갔다 오셨거든요. 장갑도 없으셨거든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어떤 날이 힘드시면 눈물을 또 흘리시면 이마가 제 이마에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 성교를 하나님, 애비도 없는 자식 뭐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제가 이거 떴는데 눈을 깼는데 눈을 떠야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새벽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애써서 주님을 섬겼는데요,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가 별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20년, 30년 지나도 가정의 형편은 어려웠어요. 한 40년 지나니까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가정의 기도는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재작년에 어머님이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작년 4월에 총장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교수님 4분과 목회자 출신의 한 사람, 저와 5명이 경선을 했어요. 참 어려운 선거였죠. 근데 제가 당선되고 느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예배당을 떠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어머님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눈물부려 기도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생애 속에 때가 되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예요. 얼바인이라는 데 사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데니는 데니얼의 애칭이에요. 데니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대학이나 갈까 그랬대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아이가 자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장로님 부부가 들어가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데니를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아들이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요. 와, 대단한 학교죠. UC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참 부모님의 기도가 놀라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분이니까요. 그래서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자녀를 은사대로 소명대로 복 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절대적이시니까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죠. 피조물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라. 영어로는 unnamable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해하신 분.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해하신 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100%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삼위일체를 연구하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꼬마 하나를 만난 거예요. 얘가 모래성을 쌓고요, 그 바가지로 이 바닷물을 퍼담는 거예요. 얘 너 뭐하니? 예, 아저씨, 저 이 모래성에다가 이 큰 바닷물 다 집어넣으려고요.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순간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낮에 보는 환상이었죠. 이걸 통해 깨닫습니다. 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했구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불가해하신 분. 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2번을 쫙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면 3번, 또 한 번 하면 4번. 준비됐나요? 제가 음정이 불안해서 미안합니다. 여호와! 정말 잘하셨어요. A+입니다. 여호와! 잘하셨어요. 여호와! 네, 이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가실 때 저희 진짜 가난했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등록금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호와, 그분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분이 인도해 주신 거죠. 다윗이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 보호해 주시니까 절대 왕권을 가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보다 더 절대적인 분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영원하신 분이 도와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미국의 시카고에서 쭉 90번 도로인가 타고 내려가다 보면 디트로이트가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데죠. 오래전에 이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가, 최고의 정비사가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춥거든요. 캐나다 접경 도시라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출근하다가 이 다운타운에서 엔진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드를 열고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검은 세단이 지나가다가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정비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치는가? 근데 어르신이니까 예의상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두세 군데 부속을 만지고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부르릉 하고 걸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죠. 여러분, 정비사가 못 고치는 것은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인생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고장나 멈췄을 때, 수많은 주변의 사람이 돕기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모두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불행합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목자를 모시고 있어도 순종해야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얘들아 이쪽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그죠? 어제 죽었다 살아났죠? 예.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푸른 풀밭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배고픈 거예요. 불행한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늑대와 곰이 나타난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모셨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 앞에 순복이죠.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집회기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순종 복종해야 될 제목이 떠오른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은 서론이라면 2절부터는 구체적인 행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함께 추적해 봅시다. 2절 시작. 아멘. 저는 이 2절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했을까?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는 밥인데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하나님, 성경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동물의 왕국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동물들은요, 배고프면 안 눕습니다. 뭐래도 잡아먹으려고 다닙니다. 누웠다는 얘기는요, 이미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배불리 먹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는 먹는 정도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 단계인 안식의 단계,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A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A2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86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대요. 광화문 거리를 걸을 때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그때는 연상결혼이 별로 없을 때 아니었습니까? 86년도에. 근데 저도 그분을 신실하고 좋은 누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아니,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영화를 봐요. 그래서 못 봤다고 하니까 표가 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인류 영화관에서는 끝나고 면목동에 있는 서울극장에서 할 때예요. 멀리까지 가서 보고 그 영화 되게 길대요. 3시간이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나와서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누님이 허튼 분이 아닌데 1대1로 영화 보고 이거 밥 먹는 거 데이트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때 극동방송에서 처음으로 만든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86년대. 그래서 로얄스 티켓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공연을 보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제 고민이 깊어졌어요. 2번이나 이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이분이 여성으로서 프로포즈는 못하고 저한테 프로포즈 해달라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주 진지하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다. 2살 많지만 제가 군 먹으러 가니까 목사 한 수를 27, 만으로는 제가 25에 받은 거예요. 12월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받으니까 아내가 2살 많은 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냈어요. 밥을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이제 정동 옛날 MBC 있잖아요. 그때는 MBC가 옮겨가 하여튼 MBC라고 불렀잖아요. CCC회관. 그쪽에서 내려가는데요.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어스름에 잘 안 보이는데 가로등이 그쪽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앉혀놓고 프로포즈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가지고 몰랐는데요.
그래서 앉혀놓고 어쨌든 컴컴한 데서 제가 말한 거예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뭐 잘못된 줄 알고 혹시 제가 실수했나요? 그랬어요. 아니요,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려고 보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 판단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한 10번 정도 곱씹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곱씹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한 3개월은 지나야 박 전도사가 반응을 보일 것 같다 했는데 한 달 만에 반응하니까 너무 놀란 거였죠.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광화문에서는 못 다니고 뭐 석촌호수 이런 데서 데이트를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서로. 그래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서울로 모셨죠. 제 아내는 고흥에 부모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아버님이요. 제 어머님 대전에 계셨고 서울의 처남지 정릉에서 만났어요. 둘 다 이제 좋다고 양가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고 장인어른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양가 어르신이 만나고 10월 1일이니까 한 61일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어머님 대전 내려가시는데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너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오시기만 하십시오. 저는 기도해서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내려 보내드리고 저희 둘이 커피숍에 앉아서 예산을 뽑았어요. 근데 신부 측은 좀 더 하고 아버님이 계시니까 저는 150만 원으로 딱 했어요. 식사 대접도 못하고요. 하객들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가라고 있었는데 못지 그때 4개인가 6개 내서 드리는 걸로 답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을 막 가던 때였어요. 신혼여행을. 근데 저희는 제주도는 못 갔죠. 그래도 우리가 하와이는 갔어요. 북옥 하와이. 와, 북옥 하와이 가셨었어요? 그래요. 창녕 쪽이에요. 집이 그쪽이에요. 86년도에 북옥 하와이가 진짜 새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난하니까요. 첫날은 여수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둘째 날은 여천공단에 처형집 가서 자고 여수에서 충무까지 배로 왔어요. 한산도 들려서. 그래서 충무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갔어요. 창녕 북옥 하와이 갔어요. 집이 그쪽이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네, 와, 이야 너무 반갑네요. 하여튼 예산을 다 줄였어요. 근데 이제 150만 원을 넣고 기도하는 거죠. 받아놓은 날은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10일 딱 가니까 30일 지나니까 9월 1일인데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하여튼 그건 군대 가서 월급으로 보낼 거라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30일을 앞두고 제 아내가 드레스 값은 신랑이 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죠. 예약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사가 부도세 편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간절히 그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응답이 왔어요. 여기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석사과정하는 수학과 나온 형제가 있었어요. 그 내수동께 그 수학 경시대에 가서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그때 정근당 상무이사인가 그런데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축복기도 하고 보낸 다음에 제가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광화문 상호불행지점 10만 원 수표가 20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하나님 200을 주셨더라고요. 순간 250을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회개했죠. 그건 욕심이니까요. 근데 제가 150을 구했는데 50을 더 준 거예요. 왜 더 주냐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때 신대원 3학년 2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게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군에 가서 또 등록금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민간 그 공부까지 다 마치고 군에 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바로 절대적인 분. 그래서 채워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방신의 차이예요. 이방신은 돈 내면 그걸로 끝내요.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그걸로 끝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 3절은 다윗의 인생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이 범죄, 여호와께서 이것을 괘씸히 여기셨더라, 악하게 여기셨더라. 사무엘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이런 만족으로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복을 주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히브리어입니다. 소생, 되살릴 소자죠. 거의 죽어가는 걸 살리는 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국어에서. 히브리어로는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여러분 정말 신대원 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슈브예요. 슈브. 슈브의 기본적인 뜻은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네, return, 돌아가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옳은 길로 돌아가는 거, 이 return입니다. 돌아가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다. 이게 슈브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간다는 게 예배당까지 성전까지 온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슈브는 회개이다. 예,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밧세바 범한 거 죄입니다. 우리아 죽인 거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슈브. 이게 바로 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는 소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온 단어죠. 소생하다 또는 소생시키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때 거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완전히 침체된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흥하게 하다, 부흥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부 R2로 시작돼요. R2로. 놀랍죠? 이게 BDB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R2로 시작돼요. Return, Repent, Restore, Revive. 부흥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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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불의한 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슈브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부딪혀서, 기도할 때 부딪혀서, 찬양할 때 부딪혀서 마침내 구체적인 회개, 진정 어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가운데 죄 많이 지은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1년 동안 있었을까요? 회개하기 전까지. 근데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이게 회개의 은혜고 회개로 말미암은 부흥입니다.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면 꼭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딴 짓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한번 범한 다음에 다시는 그 짓을 안 하잖아요.
삼손은 회개가 없이 가다 망했고 다윗은 회개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신앙이 좋은 사람을 부자로 묘사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다.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독히 구약에는 부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인생을 마쳤다.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그도 우리아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은, 슈브의 부흥은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슈브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슈브.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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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소생시켜 주셔. 그리고 부흥케 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은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면 풀밭에서 눕는 정도까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부족을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 근데 두 번째, 범죄했을 때 회개를 통하여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일생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이건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키가요 미터법으로 2m 85cm. 우와, 정말 크죠? 예. 이분이 입은 갑옷이 57kg. 와, 갑옷만 57kg. 우리는 줘도 못 입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57kg 이하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무기가요, 창날이 7kg.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날이 7kg니까 자루까지 하면 20kg도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군의 개인 화기인 K2 소총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야, 정답입니다. 예, 이따가 내일 제가 꼭 선물을 커피값 드리겠습니다. 3.26kg. 언제 제대하셨어요? 우와, 제대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하도 시달렸어요. 와, 3.26을 아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 보고 확인하고 와서 기억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충성. 네, 제가 소령으로 제대했으니까 중령 이상이십니다. 탄창 빼고 3.26kg. 이제 탄창 영어로 매거진까지 하면 더 나가겠죠. 총알 뭐 30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아, 훌륭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 3.26kg짜리 소총 들고 구보할 때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굉장히 짐되잖아요. 근데 20kg짜리 창을 휘두르면서 오니까 이건 뭐 거의 괴물이죠, 괴물. 키는 아파트 한 층 높이에다가 57kg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20kg짜리 창을 휘두르면서 오니까 사우랑부터 이등병까지 다 전투공포증에 빠진 거예요. 아, 대단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기죠. 네. 돌아왔더니 이제 사우랑이 질투심을 느껴요. 여인들이 막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사실 통이 너무 작은 거죠. 예,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 은혜로 피했죠. 도저히 왕궁에 못 사니까 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2번이나 풀어요. 한 사람 잡으려고 일개 연대병력을 푸는 거예요.
우와, 형제님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훌륭하네요. 어저께 죽다 살았고. 이야, 우리 형제님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청신대 신대원에 꼭 오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 장학금을 모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 목회가 쉬운 건 아닌데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네, 기도해 보세요. 네, 특별히 3.16km 마친 분하고 어제 죽었다 살아난 분은 운명적인 것 같아요. 네. 3,000명을 2번이나 풀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살겠어요? 망명을 하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 그 도시국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가드라는 도시국가로 갔어요. 가드가 누구의 조국이죠? 권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골리앗의 조국 맞아요. 정답이에요. 부근되십니까? 예, 이번 주 안에 좋은 선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드왕한테 그러잖아요. 아기스인가요?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그리고 이 대문에 이상한 낙서하니까 가드왕이 그러잖아요. 아니 미친놈이 없어서 이놈까지 데려왔냐 이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다가 왕이 됐는데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본래 압살롬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면 여러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평화예요, 평화. 아브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비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도 아브가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 할 때는 이를 붙여요. 어미에.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뒤로부터 해석하니까 샬롬이 평화이고 아브가 아버지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 이 뜻이거든요. 압살롬의 이름이 그거예요.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형 쳐 죽였죠. 암논.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댄 놈이 압살롬이에요. 한밤중에 아들의 칼을 피해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울며 울며 감람산을 넘어가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가는데 또 시므이는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다행히 진압해서 돌아왔는데 인생의 황혼역에는 또 압살롬처럼 잘생긴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은 다윗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실력 있는 요압 장군을 설득해가지고. 와, 진짜 제가 지금 생략한 것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절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렸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행복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과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일대 분자 생물학 화학 교수였던 해럴드 모로이츠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인간처럼 말하고 예술하고 행동하고 건축하고 이런 인간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까? 6,000조 달러가 든다. RNA, DNA, 아미노산, 단백질 요소 다 사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정말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손흥민 선수가 번리아의 경기에서 70m를 달려가면서 수비수를 제끼고 슛골인 시키잖아요. 수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우리는 제자리에서 돌기 너무 힘든데 그 얇은 스케이트 날 위에서 말이죠, 표정 연기를 음악에 맞춰서 하고 막 이렇게 쫙 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봇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리모델링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 와, 마감까지 얼마나 좋은지. 대단해요, 대단해. 스마트폰 하나에 여러분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 다 되죠.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전화기,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바쁠 때는 그거 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준비해요. 한자 사전, 영어 사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와, 비행기표도 이걸로 끄죠. 그 다음에 열차표도 이걸로 끄죠. 온갖 기능이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죠. 인간이 정말 우수합니다. 6천조 달러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700경. 경을 많이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700경짜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와, 너무 비싸십니다. 700경짜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혹시 700경짜리인 분 계십니까? 집이 좀 좁아도 집보다 우리가 더 비싼 거예요.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승용차가 700경짜리인 분 계십니까? 없죠. 차가 좀 오래됐어도 우리가 훨씬 비쌉니다. 세상은 우리의 학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비싸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보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차 짐승을 만든 다음에 인간이에요. 제가 또 질문했죠. 하나님, 만물의 영장을 왜 꼴찌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빨리 오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진짜 고생했을 거다. 지구에 육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바다가 매우 깊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너 금식하고 2박 3일 동안 수영하며 다녀야 됐다.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저를 만드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만든 최신품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최신품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우리가 영어로 woman이라고 하잖아요. 이 man이 남자라는 뜻이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WO가 아기집이라는 um을 뜻합니다. 이거 B가 묵음이죠. 아기집.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 하나님 위에 창조의 동역자가 된 분들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남성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성은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인 거예요. 남자들은 질그릇이라 막 투박하게 생기고 강하게 생겼는데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많이 죽는 겁니다. 본 차이는 떨어뜨려도 쨍그랑인데 안 깨집니다.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 8년을 더 살아요.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있는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아,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와, 본 차이나이십니다. 아이고, 여기 본 차이나 많이 앉아 계시네요. 집단적으로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조청자나 고려청자와 이조백자가 연차가 오래되면 비싸잖아요. 제가요, 몇 주 전에 250년 전 청나라 자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실물이면 5천억 원짜리래요. 5천억 원. 근데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그래도 가짜도 1억 원이 된답니다. 아, 우리는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오래될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 차이나 중에 흰머리 소녀들은 이분들은 정말 비싼 분들입니다. 영어로는 앤틱이죠. 자, 흰머리 소녀들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그대는 앤틱입니다. 염색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직 흰머리 소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그대는 앤틱 염색하셨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사실 우리 흰머리 소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도 성경학교 때 그 수련회 할 때
지금은 시설이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시골 분교 가서 수련회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라면 삶아주고 국수 삶아주고 짜장 해주고 이래가지고 먹고 은혜 받고 목사도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흰머리 소녀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와, 여기도 흰머리 소녀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들. 와, 너무 감사합니다. 흰머리 소녀들. 아, 흰머리 소녀 빨리 오세요. 예, 핫다고 치고.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흰머리 소녀들 많이 계시네요. 와, 염색이 잘 나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쪽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흰머리 소녀들.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 너무 감사합니다. 흰머리 소녀들. 예, 흰머리 소녀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는 흰머리 소녀 아닙니다. 그죠? 네. 흰머리 소년들도 너무 소중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되는 거 막아내신 분들이고요. 중동의 그 모래바람을 싸우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월남전에 다녀오신 우리 어르신들, 흰머리 소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와, 6.25 때 우리 1인당 GDP가 뭐 30몇 달러였죠. 우리가 지금 뭐 3만 불이 넘으니까요. 이렇게 압축 성장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놀라는 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LA죠.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한 3년, 5년만 지나면 팍팍팍 바뀝니다. 이런 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흰머리 소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지혜. 그리고 자동차도 30년 쓰면 망가지는데 여기 80 넘은 분들 생생하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명을 부은 존재, 이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죠. 그건 뭐냐면 그래도 인간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선악과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죠. 우리 같으면 쓸어버리고 끝내는데 하나님 가지고 찌어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5대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용서하시고 유월절 통해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을 마침내 보여주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제 형제가 저 대신 죽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를 보여준 건데 그 제사가 다시 오실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때는 목사님들을 포함한 얘기죠. 강도 장로님을 포함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냐면 예수님 핏값만큼이나 비싼 존재예요. 6천조 달러 700경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존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졸업장과 여러분의 뱅크의 은행 계좌를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외모를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이 6천조 달러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한대로 비싼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한대로 비싸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무한대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죠. 자, 군목으로 임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았는데 금시계를 받았어요. 도금한 거죠. 어느 날 목욕하러 갔다 이걸 놓고 온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문이 닫힌 거예요. 밖에서 전화했는데 주인이 받더라고요. 시계 있냐고, 탈의실 몇 번이라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 닫았으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왔을까요? 퇴근하고 왔을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갔죠.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경상도 표준말로 쇠파지게 고생하고 받은 거라 애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시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처럼 걸어간다 할지라도 10년 걸어갔잖아요, 다윗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는 어떤 안수 집사님 부도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까지 드렸다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밤 잘 때 저 조용히 불러가 주세요. 제가 중직자로 자살할 수 없잖아요, 성도로서. 그만큼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다 이기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비싼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합시다. 함부로 죽지 마. 네. 미국에서 식사하면 이제 백인 가정에 가면 그런다지 않습니까? 식사를 이제 코스로 하잖아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코스 나오고 이제 디저트까지 가는데 메인 코스 중간쯤 가면 그 주부가 그렇게 말한대요. 부인이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가장 맛있는 메뉴 아직 안 나왔어요. 앞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뒤에 못 먹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붙잡고 계세요. 최고의 메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메뉴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가서도 볼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총신대 총장까지 되다니. 사실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원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교수님도 신학과 교수가 제일 많은 학교죠. 너무나 감사하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잘해야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배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 4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비싼 존재.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는 괜찮은데 한번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랑 한번 안읍시다. 좀 이따. 목사님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복되십니다. 예. 부부가 좀 진하게 안으세요. 왜 그렇게 영혼이 없이 안아드립니까? 그래야 되죠. 맞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좀 힘을 냅시다. 경기도 어렵고 또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계신다는 것. 시편 16편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도 장관도 성도가 아니면 그 다음 차순위예요. 성도가 존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자, 이제 5절과 6절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코팔인데 양의 코에 알을 낳아요. 이게 자라면서 따뜻하고 습도가 알맞으니까 잘 자라겠죠. 유충이요. 가려운 막 이렇게 부딪히다가 상처 입으면 이게 아주 곤란해져요. 다루기가. 그래서 이 파리채로 다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요. 기름을 부어놓으면 날개짓하면서 코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 걸려요. 그럼 양의 혀는 길거든요. 저는 짧고. 저는 안 됩니다.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 거죠. 신앙생활에 더러운 코파리 같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미움, 분노, 질투 이런 걸로 공격해요. 그리고 음란.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걸 공격하는데 이기는 것은 의지적인 순종 이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쉬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아, 이 분노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미움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을 넣고 있구나. 딱 분별하고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 충만을 주시거든요. 남은 집회 기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읽고 이제 짧게 마무리합니다. 6절 다 함께요. 시작. 여러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니고 천국의 성전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합시다. 1전 서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면 행복하다. 어떻게 행복한가? 결핍을 채워주신다. 이게 2절이죠. 3절은 죄 지을 때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 슈브죠.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버려두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보호해 주신다. 다윗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결코 10년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예, 그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가지게 되었죠? 이거 꼭 간직하시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김밥 천국. 심지어 요즘 알바 천국까지 나와서 제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나 천국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좀 하찮게 여기거든요. 저 가치가 워낙 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가서 칭찬받을 일, 좋은 평가 받을 일에 나를 드리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나를 드리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과 헌금을 드리게 돼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변질돼요. 세속화돼요. 여러분 김밥찌개 뺏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 번의 생애를 살아요. 엄마 뱃속, 지상생애, 영원한 생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준비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돼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이 넓고 환한 두 번째 지상생애를 사는 겁니다. 나올 때는 어디 가나 불안한데 나와보니까 더 넓고 자유롭고 밝은 것입니다. 근데 잘못돼서 유산되면 이 두 번째 생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 했는데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대는 천국 가시죠? 네, 천국 가십니다.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 등을 통해 확신합시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요, 성경을 읽는데 문장을 다 읽지 않고 이름에 밑줄 치면서 이름만 외우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눈도 흐려지고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천국 소망을 가진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행복은 이런 행복이었습니다. 순종 복종하는 거죠. 그때 행복이 있고요, 결핍이 채워지고 죄악을 이기는 회개와 부흥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기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순종 복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생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기를, 세속적 행복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민교회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이 경험했던 행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싸우니 내가 순종 복종해야 될 것, 회개할 것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 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